23절과 24절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작년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다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날 만났는데 바로 맞춰버리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읽어봤을 거 아니야.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구나. 미안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요. 사마리아라는 성에 들어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5번 이혼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이 당시 시대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권리가 모두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잘못은 없어요. 물론 이혼을 당할 만한 뭔가 남자에게 밉보이는 혹은 남자가 볼 때 뭔가 부족할 만한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여자였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5번 버림받은 여자. 지금 만나는 남자가 아직 결혼을 안 해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해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5번 이혼을 당했든 지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 여자는 어느 곳에서도 가서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의 그 동네 사람들이 쟤는 5번 이혼하네 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못 가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자마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23절 24절을 말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서 예배드리거나 저기서 예배드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우리 예전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할 곳을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는 이제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니네는 일부러 다른 거 티내려고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했냐? 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고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오늘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한 2년 뒤에 또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제 그때 가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제 여기서 졸업하고 나간 애들은 없을 거고 또 이제 이렇게 김예성 같이 새로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지난번에 뭔 얘기했길래 이 얘기를 하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걸로.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예배해라, 신령으로 예배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제 없는데 저희 때는 군대가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되게 짧게 갔다 오는 쇼타임 솔저라는 UDT라고도 했어요. 우리 동네 특공대 이렇게 하고 동네에서 이제 출퇴근해요. 부대를. 저는 동사무소로 출퇴근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공익근무 요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저는 18개월 했습니다. 지금 현역이 18개월 갔다 오잖아요. 걔네들 방위인 거야 지금 군대 갔다 오면. 네. 자 그때 부대 이제 그 동사무소로 출근을 했는데 3호사단 지금 에코시티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있었어요. 부대가. 근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20살 21살 때부터 23살까지. 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면 옆에서 율동하고. 그러니까 너무 젊으니까 이제 결혼한지 모르고 제가 22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지를 모르고 군인들이 막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면 쪽지 주고 가고 막 와이프한테. 그러면 내가 불러갖고 혼내고 너 일로 와 엎드려 시켜. 너 교회 연애 오라고 써? 제 와이프인 거를 비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와이프인 걸 알면 인기가 떨어져서 훈련생들이 안 와.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군목 목사님이 비밀로 하게 했어요. 이 선생 나와서 율동하세요 하면 와이프가 그때 여기 엉덩이까지 막 머리카락이 달 때거든요. 여기 지금 카페에 있는 예쁜 사장님 있잖아요. 네. 그분 젊었을 때. 네. 그때 제가 예배팀을 하는데 군인 예배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군대에서는 거의 종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대대장이 믿는 종교가 자기 종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대대장이 기독교면 그 대대원들 데리고 야 니네 오늘 교회 가 하면 다 가야 돼. 군인이라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비대대 대대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 그 충경교회 군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부대에 가가지고 야 드럼 칠 줄 아는 애 있냐? 그랬더니 저요. 손 들었어. 베이스 칠 줄 아는 애는 있냐? 저요. 교회 예배팀에 베이스하고 드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그럼 니네 교회 가갖고 드럼이랑 베이스 쳐 하고 보냈어. 근데 드러머는 불교, 베이스는 무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팀을 하려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찬양은 아예 몰라. 베이스는 툭하면서 막 슬랩하고 와 이러고 있고 드럼은 막 갑자기 막 이러고 치고 있고 그 원래 드럼이랑 베이스를 되게 잘 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치는 것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잘 쳤던 것 같아. 그 사람들도 2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잘 쳤어.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려면 성경을 좀 알게 해야겠다고 성경 공부를 딱 시켰어요. 베이스 치는 애는 나는 무교니까 하고 나가버려요. 성경 공부할 때. 드럼 치는 애는 이러고 듣고 있어. 부산 친구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못 믿겠대.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믿어진대요. 그 드럼을 엄청 열심히 쳤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이에요. 니네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드럼을 칠 때요. 대부분 교회에서 드럼 치는 사람은 그루브 이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치면 쟤 이상한 놈이야 이런 취급받을 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정자세로 가끔은 이렇게 정장을 입은 상태로 드럼을 치고 막 이랬는데 그 형제는 머리는 이제 군이니까 짧긴 한데 이러고 쳐. 너는 왜 드럼을 그렇게 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는데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거는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드럼을 치는 게 그 초월적인 존재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치는 거라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몰라요. 왜? 아직 그 안에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것은 못 받아들였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도 정확히 모르는 그 초월적인 존재한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아니 뭐 평김에 5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자, 최대한 빠르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시기해가지고. 요셉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 시기했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되게 예쁨을 받으니까. 창세기는 읽어봤죠? 한 번이라도. 창세기도 안 읽어봤구나. 읽어봤어? 연초에 창세기는 한 번 읽잖아 보통. 올해는 한번 읽어볼까 하고 창세기 한번 읽었다가 출애굽기 들어가서 포기하잖아. 출애굽기 이제 20장쯤 가면 막 갑자기 10계명 나오고 막 이게 뭔 말이야 하다가 거기서 포기하죠 보통. 어른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아니면 레위기 지나가면 민수기쯤에서 포기하고 이제 자꾸 숫자만 써 있고 막 이러니까. 네. 형제들이 시기해 갖고 팔았어요.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갔어.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끌려갔어.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됐대. 형통이 무슨 말이에요? 그 찬양 아는지 모르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 여러분의 할머니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별로 안 불렀고.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몰라? 형하고 통하는 거야? 둘이 잘 통해?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공부를 안 했어.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고3 올라가면서 수학 정석 1과 2-1 2-1이면 문과잖아요. 근데 수학을 했어요. 문과인데 영어나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수학을 1과 2-1을 한 2번을 풀었어. 방학 때. 그랬더니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고.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 성적이 확 올라갔어. 그래갖고 우리 반에서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이 수학을 모르면 저한테 왔어요. 지금은 2차 방정식도 못 풀어. 다 잊어버려갖고. 그 공부 못할 때 시험을 봤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15문제를 다 찍었어. 몇 개 맞았을까? 15문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다 찍었어요. 몇 개 맞았을까? 15개 중에 11개를 맞았어. 대단하지? 이걸 형통이라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요. 뭐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가 됐대. 그렇게까지 우상인가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3절에 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주인의 눈에도 보여요. 4절 보세요. 큰 글씨만 보세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했어. 자, 주인이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게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 그리고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다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두꺼운 글씨.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서가 알바 해봤냐?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알바 못하죠. 우리 때는 했는데. 하기는 해. 자, 대석이가 알바를 하러 갔어.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치고, 네가 이제 뭔가 성인이 돼가지고 네 손으로 뭔가 이렇게 뭐 통장도 만들고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돼서 알바를 하러 갔어. 알바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석이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 그런데 그 알바하는 곳에 딱 갔는데 사장님이 알바야. 대석이가 알바인데 사장님이 보니까 얘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얘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애구나 해갖고 똑같은 알바인데 햄버거를 만드는 것도 시키고 계산대에서도 일하게 시키고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일하게 시켰어. 알바야. 시급은 똑같아. 근데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일을 잘하고 되게 신실한 애구나. 너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시급은 10,000원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석이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햄버거 집이 엄청 잘 돼 갖고 주인이 부자가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 그랬더니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 요셉은 어차피 노예야. 총무를 삼았건 어쨌건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건 어쨌건 관리만 해야 되지 지 돈으로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노예야. 얘는 마당만 쓸면 되고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하면 되고 얘는 문에 서 있다가 손님 오면 문 열어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요셉은 그걸 다 해야 돼. 얘가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애가 아파서 못 나오면 요셉이 가서 문 열어줘야 되고, 마당 쓰는 애가 못 나오면 가고 마당을 쓸어야 돼. 가정의 총무를 삼았기 때문에 모든 종들을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를 요셉이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얘가 피치 못하게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있어 없어? 없어요. 노예니까. 밥만 먹여줘. 재워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니까 요셉 주인의 보디발이 엄청 부자가 돼. 그 집이 잘 돼.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대석이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대석이가 한 알바하는 그 집의 사장님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대석이의 시급은 계속 10,000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바를 가면 여러분의 시급은 똑같지만 여러분의 알바 간 그 집이 되게 잘 될 거예요. 왜? 뭐 이런 말 하긴 뭐 대석이 보려고 오는 손님이 생기겠죠. 미안해. 아무도 공감 못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네. 그 뒤를 계속 보면요, 요셉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니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꼬시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그럴 수 없어요 하고 막 여자가 막 이렇게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대석이네 사장님 와이프가 갖고 아우 대석이 예쁘네 막 이러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막 하고 도망갔는데 사장님한테 거짓말했고 사장님이 고소해갖고 얘를 감옥에 넣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 들어갔어요. 22절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어.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했어. 지금 뭐야? 죄수예요.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니까 어떻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 요셉은 지금 뭐예요? 죄수예요. 같은 죄수야. 옥중 죄수는 간수장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간수장이 지 할 일 안 하고 요셉한테 일을 떠맡긴 거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억울하게 죄수로 들어와 있어. 다른 죄수들 가만히 앉아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간수장이 불러.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가 죄수 다 관리해. 죄수로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들어가고 또 일해야 돼. 대석이가 사모님이 꼬시는 거를 거부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뭐 교도관들이 갑자기 딴 사람들은 안 시키는 일을 대석이한테만 시켜. 왜? 신실해 보여.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 이것도 좀 해. 저것도 좀 해. 간수가 대석이가 뭔가 특기가 있으니까 간수가 자꾸 하고 물어봐. 옛날 쇼생크 탈출 영화처럼. 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놓고 뭐 별다른 혜택도 없어. 그냥 계속 죄수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원하세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삼손 알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장애인이 있잖아. 손 3개. 삼손이 힘이 셌어. 힘이 세가지고 웃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 인상 쓰고 쳐다보지 말고. 삼손이 힘이 셌어요. 그 삼손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이것들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막 죽일 때 그때 뭐 이 단어가 쓰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사울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 사울 왕이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형통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석이가 알바를 하러 갔는데 똑같이 시급 10,000원 주면서 드라이브 스루도 시키고 이쪽 캐셔도 시키고 이쪽에 갖고 패티 뒤집는 거 시키고 이쪽에서는 빵 조립하는 거 시키고 별걸 다 시키면서 계속 10,000원만 줘.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도 그러고 간수장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아, 얘는 하나님께서 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형통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 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얘는 노예로 끌려와 있는데 얘는 죄수로 끌려와 있는데도 늘 자기의 신이 이끄는 대로 감동되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반에 학생 몇 명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반이 몇 명이에요? 28명, 한 30명 좀 안 되네요. 그러면 그 3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 대석이 너 니네 반 애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다행이네. 저는 몰랐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64명이었어. 우리 때. 제가 상산고 다녔거든요. 상산고 특목고 되기 전에 뺑뺑이 돌려서 갈 때.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64명이었는데 그때는 종교조사를 대놓고 했어요.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하면 쫙 손을 들어. 근데 나도 손을 들었지. 내 짝꿍이 손을 드는 거야. 서로 보고 놀랬어. 네가? 왜냐면 내 짝꿍은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펴. 그 상상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1학년 건물, 2학년 건물, 3학년 건물 4층으로. 하고 2층에 4반, 3층에 4반 하고 총 12반이 있었어. 근데 이 건물 뒤편으로 가고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이 금방 담배 피운 그 입냄새가 확 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 교회 다니는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죠. 야, 이 새끼야, 입에 걸레 물었냐? 막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그 친구한테 이렇게 고운말을 섞어서 얘기를 해줬죠. 이런 싸가지 혓바닥을 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별명이 욕쟁이였고 얘는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왔는데 쫙 하고 손을 드니까 서로 놀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얘는 중고등부 회장. 얘가 지금 어디 회장이냐면 요 옆에 교통방송 옆에 성광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옛날에 저쪽 동부시장에 있었어요. 지금 아마 거기 중고등부 부장하고 있을 거야. 얘는 중고등부 회장, 저는 중고등부 예배부장. 근데 예배부장은 맨날 욕하고 중고등부 회장은 맨날 담배 피고 서로 손들고 놀란 거죠. 이런 삶을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못 산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여러분을 볼 때, 아, 너는 그래도 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를 보면 너는 그래도 네가 믿는 그 신에게, 그 신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요셉은 듣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으로 예배한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를 아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20장에서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청해. 왜? 얘네들이 지금 보는 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청해요. 그리고 청하고 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내 얼굴을 당신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20장 24절. 이런 구절은 외우고 살면 좋아요. 저는 옛날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핍박을 당할 것 같은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주위의 사람들은 말려요. 보세요. 내가 이걸 표시를 안 해놨나? 표시해놨을 텐데. 네. 아이고, 글씨를 잘못 키웠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 알아.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 얘가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해 줬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잘 보세요. 바울과 바울의 주인 이 뒤에도 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다른 사람이 또 그 예언을 또 알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아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광훈 목사님이랑 몇 명이 지금 태국 갔죠. 근데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 많이 하시는 한 5분이 이번에 태국을 가게 되면 성광훈 목사와 여러 사람 간 중에 2명이 죽는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쳐. 성광훈 목사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성관훈 목사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번에 뭐 40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이 죽는다 라는 예언을 많이 들었어. 사람들이 막 꿈꾸다가 막 놀래갖고 막 일어나고 막 기도하다가 놀래갖고 일어나고 많이 들었어. 자, 그러면 그 40명의 사람들이 태국 단기 선교 가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가게 할까요? 안 가게 할까요? 가면 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40명 중에 2명이 죽어.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할까요? 확실히 죽어. 100%.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가면 죽는다. 2명. 가요 안 가요? 못 가게 하겠지. 근데 그 죽을 2명은 가요. 내가 죽을 걸 아는 그 2명은 가. 왜? 그게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 왜? 가면 죽으니까. 가면 핍박당하니까. 근데 바울은 가야 돼. 왜? 아까 얘기했잖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돌아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단기 선교로 가면 이번에 죽어. 근데 누군가가 그 단기 선교 40명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안 좋은 결과가 보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보여.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내일부터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면 시험 공부를 그만큼 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면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네가 지금 오늘 교회 가면 시험 공부 못해. 다음 주에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오늘은 시험 공부해 라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에 나와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처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는 것 같죠? 해요. 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괜히 이거 지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꺼려지는 마음들이 생겨.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내가 알아.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막 귀에다가 막 하나님이 막 교회 가 하고 막 얘기해 주시면 놀래갖고 가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셔.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는데 이거 몇 번 찍을까요? 하나님이 막 3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막 꺼림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거나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아이폰 하나를 팔려고 당근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 쓰는 게 14인가 15인가 지금 16 나왔죠. 15. 근데 13을 쓰다가 15를 사고 나서 13이 이게 남았잖아. 요거를 당근에 50만 원에 내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45만 원에 사겠다고 당근이 채팅으로 와서 하고 싫다고 그랬어. 나는 50만 원에 팔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인도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서 잘 일이 생겼어요. 2명이 왔는데 그 인도 선교사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외투를 딱 벗으면서 소파에 앉으면서 저한테 오빠 나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휴대폰 하나 사야 되는데 나 중고 휴대폰 좀 알아봐줘 이러는 거야. 내가 당근에 팔려고 내놨다가 오늘 아침에 45만 원을 팔으라고 거절했던 그 휴대폰이 지금 내 책상에 있어. 서재 책상에.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는 오빠 나 휴대폰 하나만 구해줘 하는데 제 안에 이 휴대폰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거는 지금 5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45만 원 그 사람을 연락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막 5만 원 깎아주고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왜? 이 머릿속에 떠오른 이 선교사가 말하는 순간 이거를 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줬어요. 내 45만 원. 내 50만 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얘한테 팔 걸. 얘가 중고폰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살 돈이 있었을 텐데 팔 걸. 아, 20만 원이라도 받고 팔 걸. 이걸 줬어. 이거 네 건갑다. 나 오늘 45만 원에 팔려고 연락 온 거를 내가 거절했는데 너한테 공짜로 주게 될 줄은 몰랐다야. 하고 줬더니 오빠 너무 고마워 하더니 결국은 지 남편 갖다 줬어. 남편이 애플 좋아한다고. 인도 사람인데 갖다 줬어. 네. 그날 그 2명에게 우리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갔습니다. 에어팟과 아이폰과 네. 몇 가지가 갔어요. 한 4-5가지가 간 것 같아. 집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막 줬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리죠. 근데 어리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왜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남들이 볼 때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결정해서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었어.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과 그 결정을 우리 안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